유월절을 이제 우리의 구원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구원과 연관시켜서 보면서 이 구원이 단순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식구대로 먹고 그리고 그 썬 나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게 했다는 의미, 그리고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으심과 또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별된 삶이 곧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반쪽짜리 그리고 불완전한 복음에 그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이 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12장에서 말씀한 그 무교절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무교절 한 일에 일주일을 그렇게 무교절로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초태생,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까지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바쳐야 되는 의미가 빠진다면 그것도 불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구원도 불완전한 구원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 1절부터 10절까지 무교절 예식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은 유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은 그 유월절 이전부터 집안의 유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을 다 사사시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찾아내어서 그 누룩이 있는 빵이나 이런 것들은 잘게 부수어서 바람에 날려버리든가 아니면 땅에 묻든가 아니면 불에 완전히 구워서 없애버리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목숨을 바꾸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엄숙한 명령이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지막지한 심판을 그들이 즉각적인 심판을 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유월절 지키는 것, 또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또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레위기 11장 10 나온 그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정결한 그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유월절을 처음 말씀을 드릴 때도 구약 성경에는 지금 출애굽 12장 이후에 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뒤에 민수기 10장입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5장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이제 성경상으로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언제입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잊혀졌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지켰고, 이 율법책을 읽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유월절을 준비했는데 때는 이미 1월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월 14일 날 유월절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또 제사장과 신하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가운데 그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 때 가장 완성된 거대한 그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 횟수로는 7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참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죄악을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늦추고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받으시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거대한 한 민족이 된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월절을 제정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복음서에는 그 3가지 누룩을 말씀합니다.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의 누룩. 그래서 바리새의 누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외식, 가식, 거짓을 얘기합니다. 표류부동한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 죄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참된 생명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에 모든 종교의, 기독교의 끝은 바리새인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으로 가득 찹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고, 또 형태는 기독교 형태를 갖추었지만 그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들 후예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완전 영감성을 부인하면서 편집 비평, 자료 비평, 또 양식 비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자기들한테 믿을 만한, 오늘날의 경험으로 합당한 것은 믿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고 비유적인 의미다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천교도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Infinitum non capax 죄송합니다. Finitum non capax infinity라고 해서 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의 누룩은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초월적인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맡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나의 그 이성의 범위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끝이 났다. 은사가 끝이 났다. 그 단정해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또 이슬람도 아닙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그 세속주의는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교회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을 때에 이 헤롯의 누룩은 판을 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무교절과 또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초태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누룩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120세를 살았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친구같이 대면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처음에 나타나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3가지 기적이 모세의 그 40년의 그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3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자,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모세가 그 지팡이를 40년 동안 지팡이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그의 생명의 도구였고 그의 밥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0년 동안 생사고를 같이 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에도 사인드 와인드라는 그런 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마귀를 가니까 모세가 양과 염소를 치면서 많은 밭을 끄고 뱀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놀라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바보 같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그 전에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가 불붙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하다. 저게 불이 붙어서 벌써 사라져 없어져야 될 건데 지푸라기를 불에 넣으면 사르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는 말라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왜 타지 않나? 가까이 갔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 않는데 불은 붙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시나무 떨기 같다.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처럼 사라져버릴, 말라버린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지만 너에게 있는 것은 필요 없다. 네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모든 학문을 배우고 병법을 배웠던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말도 어둔한 말도 못하는 노인이 되었듯이 이제 가시나무 떨기 같은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았죠. 말씀에 순종했어. 그래서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성을,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 경험 안에, 내 생각과 지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네 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품에 넣었죠. 다시 손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넣었던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뺐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40년이 끝나갈 점에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증이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은 그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구비구비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삶은 애국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때야 비로소 자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 죄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신다 하고 이사야 59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실 때
우리는 참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사도라 일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한 것이 립서비스로 입에 발린 교만이 가득하면서도 겸손의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모습을 정말 봤습니다. 왜냐? 주님 가까이 갔으니까. 주님 가까이 갈 때에야 비로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죄악 가운데 백성 가운데 거한다. 그 영광의 스랍들이 6날개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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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야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욥도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불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만큼 히브리의 죄의 단어 반역이란 페샤는 파사에서 파생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우리는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분리되고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면서 그 악취를 풍기는 것을 압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썩고 악취를 풍깁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를 깨닫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악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숨기고 오락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는 한 번에 끝나지만 복음적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부인되면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에 대한 예식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13세가 된 이제 성인식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손목, 발굽에 그리고 이 이마에 경문에 차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작게 해서 하고 크게 해서 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 가장자리에다가 파란색 끈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크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속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무질서해지고 내용 없는 형식은 가식적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예식을 따라가지만 진실로 이 뜻과 전 앞에서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자예요.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 자기를 향하여서 그 끔찍한 분노와 모욕과 창을 찌르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교절을 평생을 구원받고 나서 일주일은 우리의 평생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차마 눈이 정결하심으로 죄악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 받을 것을 그 아들에게 다 내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입술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그 삶에 있어서 성결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그리고 가시적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절을 평생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앞에 두면은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듯이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안에 그때서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자인지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유교병을 보듯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본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인자와 자비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비가 자신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꾸밀 필요 없고 그리고 편안하겠습니까? 가정에서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도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겠다.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초태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주셨지 않았으면 애굽 사람처럼 장자와 종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죠.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초태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은 죽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게 바쳐라. 내게 바쳐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재물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자원함으로 드리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이 없고 누가 헌금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헌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초태생도 우리는 바쳐야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시간, 재물,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라. 왜 난데없이 나귀의 새끼를 얘기합니까? 나귀의 첫 새끼를 얘기합니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나귀의 첫 새끼가 무엇입니까? 우리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을 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없이 나귀처럼 고집스럽고 나귀처럼 시편 32장 8절입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말씀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면서 입술로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참된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왜냐? 내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난 주님을 따라간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제권, 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가 되게 하셨다. 주님은 모든 부분에 으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초태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의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순종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내도 사랑도 어떠한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악취가 나는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죽음, 완전한 희생, 그리고 완전한 겸손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자, 이제 그 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초자연적인 신비한 전혀 이전에는 없었던 그 경험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 호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구름은 무엇입니까? 수증기 물방울입니다. 박물시 시에 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는 시도 있죠. 구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계속 움직이면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구름 기둥은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성막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더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푸라기,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 붙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를 태우지 않고 불 붙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불 기둥을 그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60만 3,550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거의 200만 명 되는 사람들, 거의 16km, 20km 가까이 되는 그 거대한 그 한 민족을 둘러 호위하고 있는 것을 40년 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고 이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또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해서 가장 지혜로우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그분의 뜻과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머무르면 그대로 있다가 그 구름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다시 장막을 긋고 그들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마이크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죠? 성막입니다. 동서남북을 봤을 때 그 동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쳤고 남쪽이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진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단과 납달리와 아셀.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동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아론과 모세 그리고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진의 유다 지파 동쪽에, 그리고 그 이진 1진과 2진 사이에는 게르손과 므라리가 소 2마리 수레 넷, 소 4마리 수레 8 해서 성막에 있는 줄과 또 덮개와 또 기둥과 널판, 받침, 이것을 게르손과 므라리 지파에게
각각 분담을 해서 그걸 실어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진과 3진 사이에서 고핫 자손이 성물, 그 성막 기구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푸른 보자기에 사서 푸른 것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 중간에는 이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는 이미 또 법궤가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이동했지, 오합지졸처럼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앞서야 되니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조차도 유다 지파의 선두 자리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레위 지파, 레위 아들이지만 레위가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세 아들 낳았습니다.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아들 낳았죠. 그래서 아므람의 자손인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핫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사촌입니다. 그런데 고핫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성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물을 보면은 죽었습니다.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이것을 사고 나면 그때 갔어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맸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레위 자손이지만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이것이 무거운 관계로 그 덮개와 또 널판과 조각목에 금을 입혔고, 그리고 받침은 은받침이고, 이런 것들은 무거우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대로 이동을 한 것처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 때 그들이 이동한 것처럼, 그들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자, 일로 가자, 저리 가자, 여기는 보니까 물이 없다, 물이 있는 대로 돌려라, 여기는 뱀이 많다, 이렇게 다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첫째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하면서 자아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옳다고 자기의 뜻을 주장해봤자 마음만 상합니다.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성막이 없는 것 5가지 무엇입니까? 창문이 없고, 바닥이 없고, 의자가 없고,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 없고, 5번째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의 제사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말하면 사람 앞에서 말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말이 많아집니다. 왜 말은 뭐냐? 끝말자, 우리 감정의 끝입니다.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절제하는 걸 통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을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율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의 제정자인데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인데 마치 율법의 제정자이요 율법의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적으로 유명한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역사에 대한 관점은 객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없다. 이 세상에서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사실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우리의 길이 걷는 사람의 발에 있지 않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잠시 제가 좋아하는 과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태양계를 배울 때 수금쥐와 목토, 천의 명 해서 9개 행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마지막 명왕성이 탈락됐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명왕성이 지름이 2732km인데 달에 한 6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명왕성보다 더 먼 궤도에서 에리스라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전 세계 천문학자와 그리고 신학자, 철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계속 그 뒤에 행성들이 명왕성 넘어 행성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카이프 벨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 7월 달입니다. 그 뒤에 에리스를 또 10번째 태양계 행성으로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은 명왕성을 퇴출시킬 건가 해서 명왕성이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퇴출되기 6개월 전 2006년도 1월 19일 날 미국 나사에서 명왕성 탐사 우주선 뉴 호라이즌즈호를 발사합니다. 뉴 호라이즌즈가 발사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사실 미국이 왜 명왕성을 탐사하는 뉴 호라이즌을 발사했냐면은 미국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2016년도 9년 6개월 만에 명왕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얼마의 거리를 갔냐? 58억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9년 6개월 동안.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우주는 공기가 없고 저항이 없으니까 힘을 받았어. 그리고 스윙바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명왕성 궤도까지 가서 명왕성을 사진을 이제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뉴 호라이즌스가 9년 6개월 동안 58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그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을 탐사하고 왔다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년에 9조 5,600억 킬로미터 가는 그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그 지름을 가지고 있는 막대 낯선 은하입니다.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할지라도 돌아서면 참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래,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나의 이 불완전함과 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접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그 성도의 견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FF 브루스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칭의는 시작된 영화요,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이제는 시작된 영화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도라는 데서 해방되고 나올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지 않았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5명이 기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야곱의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온 나라 백성을 살렸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7년의 흉년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앉히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내가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음에 두었던 것은 그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미 자기 증조부 할아버지에게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에 얘기한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해골을 메고 갔습니다. 그것을 400년 뒤에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 믿음의 영웅인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절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것이 요셉의 그 110년의 믿음의 삶에 대한 한마디 증거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애굽의 금은 보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총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얘기하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로 축제를 하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역질 나는 건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에게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사회 보는 우리 명진 형제가 그 얘기한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